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쉴 수 있는가, 주님께 나온다는 말이 주님께 나와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쉴 수 있느냐, 주님께 쉬는 법을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멍에를 메어야지 우리가 가볍고 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멍에 매는 이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 나와서 쉴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데 하나님께 나오진 못하겠지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 방법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다음 11장 다음 12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짐까지 더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즐겁고 자유롭고 가벼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인생의 그 짐을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율법의 짐까지 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우리가 따른다 그러는데 인생이 무거운 겁니다. 힘든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와서 배워라. 인생을 가볍고 자유롭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9절과 30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자유로운 은혜의 흐름을 배우십시오. 그럼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안한 삶, 자유로운 삶, 이 땅의 삶을 가볍게 즐겁게 사는 그 삶의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사실. 근데 아주 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냐? 겸손해라, 온유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정직해라, 감사해라,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다 사랑할 수 있죠. 다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할 수 있는데 못하죠. 왜 이게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가신 길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보면, 따라가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돼서 이 인생길을 가볍게 즐겁게 자유롭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안 보고 살아가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난주에 바디메오, 이 소경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라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긴 여정의 마지막 도착점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방법을 아주 특별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메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래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가니까 나귀 새끼가 있었고, 나귀 새끼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이 제자들이 갔을 때 그냥 내어줬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나귀의 주인이 그냥 그 나귀를 제자들이 와서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 이게 이제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그거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내가 큐리오스다,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쓰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실 메시아는 왕인데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타지 않는 이런 짐승,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그런 제물이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또 왕은 누구나 이렇게 음성수단을, 이 동물들을 징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지금 성경에서 이해하는 그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인 내가 쓰겠다, 그러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그냥 내어준 것이지. 이야기를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해서 그렇지 사실 내용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죠? 제자들이 가서 나귀 주인에게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 나귀를, 여러분, 나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싼 것이 아닙니다. 큰 재물이죠. 근데 그거를 주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나중에 주보의 글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의 요구는 다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하고 이 말씀을 세상의 어떤 안정서보다 견고한 것으로 믿으라는 것이다. 그의 부름, 그의 요구는 단순한 순종이다. 원해포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네포라는 분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사고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위한, 그래서 우리가 막 복잡하게 똑똑한 척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일 일하러 갈 거니까 쉬어라, 잠을 자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에게 일을 하러 가는 것은 내가 쉬고 내일 일을 잘하라고, 이렇게 잘하고 하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친구들과 놀러 가면 내가 더 신이 나서 내일 일을 더 잘할 것이니까 내가 지금 놀러 가도, 잠을 안 자고 놀러 가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소리 같죠?
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인 것이죠. 그렇죠? 복잡하게 막 생각을 하면서 뭔가 지혜로운 것 같은데 결국은 순종하지 않기 위한 수단을 자기가 생각해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런 단순한 순종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가 너무 복잡하고 또 뭐 바르지 않은 하나님 말씀도 많으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믿음도 자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정말 우리가 이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느냐?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걸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지금 하나씩 순종을 해가면 이게 하나님 뜻이 맞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알게 됩니다. 몸, 내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이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내 뜻이었구나.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가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내가, 원래 내가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존재가 내가, 바로 그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것이 무슨 종교적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감사할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을 기꺼이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시작해야지만이 내 존재가 새롭게 바뀌어진다. 자, 그렇게 주님은 나귀를 준비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8절부터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퍼며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를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뭔가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승리의 입성같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년 전에 이미 한 번 이들이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마카비서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에 보면은 헬라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할례를 금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대단히 힘들게 했습니다.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라는 헬라의 왕은 아주 심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시켰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저항해서 마카비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합니다. 게릴라전을 통해 가지고 이 마카비를 물리치고 이 안티오쿠스 헬라를 물리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을 성취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장면과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장군이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그 나무 그 길에 자기의 옷을 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면서 이 장군을 환호했습니다. 무력으로 이 땅, 이스라엘 땅을 독립을 쟁취한 그 마카비 장군을 환호했던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이 성에 들어가실 때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력을 통해서 이 유대가 독립을 쟁취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100년이 되지 못해서 다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옷을 깔고 환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카비 장군이 헬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서 독립을 이뤘듯이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그래서 다시 다윗의 그 왕조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대와 환호의 지금 행동들입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이지요. 로마의 반역을 부추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아시다시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이스라엘의 독립, 다윗의 힘 있는 왕,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기대했던 이 사람이 너무나 무력하게 잡혀 끌려가는 그 예수님, 그걸 보고 그들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소망이 절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십니다. 오늘 읽은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군중들은 열심히 환호를 하고 환영을 했지만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을 나가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기대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 그것과 예수님의 길은 아주 많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기대합니다. 성공을 기대합니다. 번영을 기대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다시 한번 왕성해져서 그 위대한 왕국, 이 땅에 힘 있는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겸손히 아기 새끼를 타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둘러보시고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승리주의, 그 번영주의,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오신, 나는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기대했겠습니까? 뭔가를 요구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군중이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나옵니다. 군중들이 원하는 그 길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분이 승리와 성공과 뭔가 번영을 이루어 주시기가 아니라 나는 겸손의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낮은 자로, 낮은 그 자리로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의 길이 구원이다. 그분이 가신 길이 구원이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살기를 기대하시는, 살 수 있는 그 평안, 그 안심한, 그 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낮아지는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주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먼저 잘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이 길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우리의 쉼의 길이고, 이게 안식의 길이구나.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이미 말씀되어진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시간에 맞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신 것 같습니까? 휴가 기간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휴가하러 갔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이 참 많았어요. 참 힘든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참 감사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그 대부분의 분들이 그 힘든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시더라.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가고 있다. 참 감사했고, 신앙이 참 잘 자라고 있구나,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근데 여러분,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면서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누가 할 수 있느냐? 단순한 순종의 사람들이죠. 단순한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정직해라고 그래서 그냥 정직한 겁니다. 용서라고 그래서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실제의 삶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무슨 교회의 외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다라는 이 개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됐다. 그거는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다 용서를 받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심판 주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나를 그냥 벌 주시는 분으로, 그게 이제 예수를 모를 때 우리죠. 그래서 죄를 지면 다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나의 죄를 다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심판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우리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 이 땅에서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그걸 잘 알게 하시. 뭐냐?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바꿔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평강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쉬면서 자유로우면서 기쁘면서 행복하게 평화를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그걸 잘 보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로운 길로, 안식할 수 있는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로워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순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아 사람이 그냥 180도 달라졌다. 그래가지고 성령 받았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 보아왔죠.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런데 사람이 안 바뀐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죠.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데 왜 나는 안 바뀌는가? 지속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것이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할 수 있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낮아지는 것이 즐거운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는 게 그냥 편안해지는 겁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해지죠. 그렇죠? 그동안 집착했던 것들을 보면서 왜 그랬나, 공연한 것이었구나 깨닫고 안심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내 몸이 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쉬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해 보십시오. 그동안 미루었던 것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미뤘던 그 순종을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봅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용서,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감사,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섬김, 그동안 내가 미루고 있었던 배움, 욕심, 교만함,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못 내려놓았던 그 집착,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종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아버지 뜻을 납득하고 하나님의 시간 평안과 자유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시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게 하시는 그 삶들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내는 순종으로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아버지 성령을 함께 하시옵소서. 이들이 원하는 그 순종과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고 기쁨을 받는 이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